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자세인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심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근심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에 의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고 은혜를 얻게 하는 근심이지만 세상 근심은 후회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근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 근심들을 가만히 보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근심은 자기 욕망, 자기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근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땅에 뭐든지 죄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서 근심이 틈타. 그러면 근심이 틈타면 그 역할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 보면 불안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에 대한 오해, 주의 일을 하면서 근심한다고 하면서 근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게 숨어 있어요. 저를 볼 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근심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영혼은 피폐해지고 심령은 가래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폐해지고 가래져서 어떻게 삭막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그런 근심에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세상 근심인가? 하나님의 근심인가? 요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근심을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우리들이 정말 근심에서 뿌리채 뽑아서 그 근심을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디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리를 만드셨고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심리를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근심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발견하는데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15장, 16장 이 세 장은 주님이 제자들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진격하기 전에 다락방, 낙이 타고 입성하기 전에 다락방, 다락방 광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광화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는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14장 광화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시작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근심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타세스도라는 말인데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려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떠 있는데 풍랑이 막 요동을 쳐서 배가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근심에 대한 단어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근심이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다름없이 먹고 사는 거 근심했을 거예요. 울진에 이렇게 삼척을 거쳐서 남하해 가면서 산불이 번지니까 그 걱정이 되잖아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더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볼 때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걱정을 하게 됐냐? 보니까 첫째는 14장 이전을 보니까 주님이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니, 노예만이 발을 씻겨주는 왜 내 발을 씻으시지? 선생님이신데 우리가 발을 씻겨드려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어? 아니 주님,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발을 씻겨줘도 근심하네.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근심의 뿌리예요. 가만히 보면. 좋아도 근심하고 있어, 한쪽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발 씻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그런 거예요. 누가 팝니까?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대는 자다. 가론 유다가 그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근심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 또 주님이 잔과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기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죽으러 가신다니 그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헛다리 짚은 거야? 헛고생한 거야? 3년 동안? 그러면서 요동하고 분요하고 근심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극심한 제자들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처자식도 두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다녔는데 죽으시겠다 그러니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 심정을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극심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래,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어 라고 일반적으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그래,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 근심할 거 없지, 주님은 사명을 이루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심에 빠졌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근심에 빠집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입성하실 때 완전히 막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엄청난 무리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마주 꽃을 뿌리면서 말이죠. 가지를 뿌리면서 밟고 가도록 하시면서 환호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이야, 우리가 한 자리 하는가? 대통령 되면 우리가 이제 한 자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제는 기대에 부풀려서 주님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가다가 뭐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강도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극한 죄인들만 달릴 곳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심에 빠지게 됐어요. 그 제자들은 세속적인 욕망,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었지, 주님의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는 관심을 갖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속적인, 아니라고 하지만 저 자신도 세속적인 욕망에 어떤 사람인가 안 잡히겠습니까?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 근심, 불안, 그런 게 찾아오게, 평안이 없어요. 특히 스피노자는 그랬어요. 남과 비교해서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아주 그런 말을 했어요, 스피노자가. 그 말은 뭐예요? 남이 불행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남이 잘 되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복이 될 수 있고, 그러겠어요. 세속적인 욕망이 들끓고 있으니까 남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남은 앞서가는데 나는 뒤에 있다, 쳐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의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서 기인해 오는가? 세속적인 욕망은 아닌가? 왜 지금 있는 것 누리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뭐 얼마나 성공하려고 그렇게 성공에 대한 몸부림을 치다가 그랬잖아요. 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넥슨의 창업자, 그 사람은 뭐 카트라이트니 뭐 마비노기니 난 잘 몰라. 우리 유명한 메이플라워인가 뭐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 그 창업해서 황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근심, 불안, 염려에 사로잡혀서 갔어요. 54세 나이. 세속적인 욕망이 없었다면, 지금 좋게, 이것도 감사하지. 그랬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살면서 잘 되는 사람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또 세상이 막 이렇게, 이제는 말이죠, 사람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 임상실험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컴퓨터에 임상실험을 백신을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건 그 코로나 백신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시대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 그러면 다 누리게 돼 있어요. 뭐가 걱정이고 근심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그 순리 속에서 오는 누릴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에 빠졌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여전히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근심에 쉽게 사로잡히는지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가시는구나. 그러면 온 인류의 아담의 범죄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길이 열리는구나. 평안하다. 샬롬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확 열려지는. 그리고 주님이 희생을 생각하며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감사한,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건데 근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그러니까 10년, 20년 다녀도
맨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건 복음의 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쇠퇴했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근심, 염려를 뿌릴 때마다 가시덤불은 더 올라와서 믿음을 방해한다는 사실, 주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심의 해결책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 나왔어요. 그 근심의 해결책이. 첫 번째로 근심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건 뭡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근심 안 하면 안 되겠어. 아유, 근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명령형. 그래서 히필령으로 포인트를 딱 찍은 거예요.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셨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주님이 강한 의도가 담겨있는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무슨 일 하다가 근심 찾아,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명령하셨는데 나에게. 내가 누가 명령하면 기분 나쁘지만 주님의 명령은 복된 거잖아. 내가 들어야지 하고 그 명령을 생각하고 근심과 걱정을 차단시키라고 시키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기억하라. 그 첫 번째. 근심이 딱 찾아. 나에게서 주님이 걱정,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근심이 찾아오네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도 명령, 믿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염려의 해결책입니다. 1절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극심하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방불하신 분인지 이게 정립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했지만 자기 마음속 한쪽에서는 선생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실 메시아야,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땅의 욕망을 많이 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는 하나님, 제자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류를 지으신 분,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온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실체적으로 죽었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일으켜라. 그러면 걱정, 근심이 생긴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믿음은 뭘 믿냐 이거예요. 근심이 올 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다 믿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심이 올 때는 이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건 뭔가? 믿음의 내용이죠. 그것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니,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곳인데 이 거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나 거처는 똑같은 것이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는가?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집이라고 했는가? 여기 집은 오이코스인데요. 영어의 하우스와 건물, 그리고 홈, 그 건물 안에 있는 가정, 가족. 이것을 합친 단어와 같습니다. 집이 참 중요해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고민해주고 나를 이해하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정이 있다면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가면 안식을 줄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의 염려, 걱정, 근심과 그게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집에서 오는 평안, 그 집이 아버지 집에 최상의 평안이 있는 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가 근심받고 걱정이 있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가만히 생각, 그 평안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객지 생활을 많이 했죠. 집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얹혀 살았어요. 형한테 얹혀 살았어요. 집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라면을 가지고 한 달간 라면만 먹고 산 적도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그랬더니 몸이 완전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뭐 지금 라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라면은 옛날 라면은 틀려요. 지금 라면은 칼로리를 적당하게 맞춰서 그 라면을 먹으면 우리 몸에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것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분말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옛날은 라면하고 틀려요. 지금 라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다고. 밀가루 성분이 이제 안 좋긴 밀가루 자체가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날 돌아갈 집이 가면 행복하고 따뜻하고 보듬어주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여보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집이 있다면 좀 회사에서 힘들어도 그래 나를 사랑해 끝까지 내 편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집 발걸음이 빨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녀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해서 그 자녀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 뭐가 두렵냐고, 뭐가 걱정이냐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집이 있을 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생각해 봅니다. 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집을. 아버지 집을. 나는 비록 그냥 우리 대퇴한 집에 살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집이 있으면 비록 내가 훌륭한 맨션에 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 집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과 염려에 시달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집의 특징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읽을 수 없지만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는 아버지의 품 안에 평화롭고 쉴만하고 마음 편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그 지금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집, 명랑한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이 있는 사람. 주님이 마련하시고자 하는 집이 바로 그런 집이라 이거예요. 아무 집이나 아니에요. 지진 나면 무너지고 막 핵 터지면 다 없어질, 사라질 그 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집이 있는 한 자녀들의 삶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저런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요동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처음에는 제자들은 이 집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 집을 이해하고 믿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1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길이 없다. 풍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이 듭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어찌 알겠습니까? 갈 길을 모르겠어요. 그런 말. 그러나 얼마 있다 얼마나 도마의 마음이 당황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그것도. 네? 가신다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잃은 것처럼 망망대해에 떠있는 풍랑 속에 있는 배와 같은 그런 도마가 이 집을 이해하고 빨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이 집을 이해하니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먹고 잘 있는 그들에게 항상 내가 다시 말하는 기쁨을 13번인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뭘 이해를 해야 돼요? 뭘 해야 근심이 없어요? 근본적인 복음의 핵심, 십자가. 모든 사랑과 평안의 집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 불안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은 죄로 인한. 그런데 그걸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의 원죄를 해결하고 위해서 가시는 거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평안의 집을 장래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평안의 집을 현재적으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죠. 현재는 없고 장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이 있으면 그 집이 내 현재에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평안하라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과 막힌 담도 여시고 아버지 집도 마련하시고 죄로 인한 사망도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떠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자들에게 하셨지. 지금 읽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잘못된 증거를 보여줘요. 잘못 사는 증거.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해도 평안하지는 못하고요. 불행해져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아요. 가졌을 때 행복한 것 같고 좋은 집에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뭔가 채워주면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사라지면 또다시 금방 또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허망하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오히려 불쌍한 거죠.
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돈도 모으고 건강을 챙기면서 준비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이 늘 찾아온다는 거. 왜? 복음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찾아올 때, 불안이,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아버지,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집을 마련하신 십자가 죽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이 두 가지 십자가와 하나님의 평안의 집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복음, 은혜가 평안히 흘러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